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이 마이크 성능이 좋습니다. 건물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이쁩니다. 얼굴이 밝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이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의 현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전선에서 이탈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폭교회 더욱 사랑해 주시고 복음이 잘 전해지게 도와주시며 계속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 무리 가운데 안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황 목사님 특별히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을 주셔서 이 귀한 복음 전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614페이지, 구약성경 614페이지 9절 10절입니다.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앞에 계신 분들하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뒤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를 하시겠는데요.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7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서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하십시오. 잠깐 여기 집중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공부할 주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시켰다고요? 예, 감동시킨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도 하는데 이 기도를 왜 족보가 쭉 나오다가 하필이 거기 딱 그 대목에 가서 야베스의 기도가 나왔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역대상은 막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내용인데 그럼 오늘 전해질 내용을 한 개의 문장으로 축소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기도하자. 오늘 그 한 줄만 기억하시면 다 들으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줄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야베스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5대 제국을 이렇게 떠났잖아요. 갑자기 왜 이 제국이 나오나 한데, 이 역사 속에서 이 오늘 야베스 기도가 딱 들어가 있으면 막 진지해지는 거예요. 와,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넣어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말씀을 딱 들으면, 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또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인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류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성경 강연회 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와 이 5대 제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제국이란 뜻이 뭐냐면, 제국은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뺏어서 주변 나라의 땅을 뺏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제국의 핵심은 경제예요. 그래서 일본 제국 그러죠. 일본 제국. 일본이 대한민국에 침공해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경제에 필요한 것들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의 핵심은 경제다. 그런데 이 5대 제국도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로마 제국도 경제가 주 안점인 거예요. 주변 나라를 침공해서 자기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경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상아시아의 주인으로서 약 520년 동안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통치 이념이 뭐냐면, 통치 이념이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전쟁했다 그러면 그 나라 민족을 그 땅에 못 살게 하고, 그 땅에 있는 귀족들을 잡아다가 다른 나라에다가 심어버리고, 그 땅에 있던 민족을 갖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오게 했죠. 그게 이제 사마리아 유일인 거예요. 아시리아가 왜 잡아다가 다 이렇게 옮기냐면, 그 나라의 그 아시리아 제국의 통치 이념이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민족의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던, 북쪽 이스라엘 땅에 있던 2만 7천 명의 귀족들을 잡아가서 아시리아 주변의 나라에 심어버리고, 그것도 쪽에 있는 귀족들을 갖다가 북이스라엘 쪽에 갖다가 또 사람을 그 인원에 비례해서 또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 와서 섞여 살게 되면은 아시리아를 향해서 데모를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섞여버리니까. 그래서 민족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시리아의 통치 이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났는데 보니까 아시리아가 왜 멸망했는지를 분석해 본 겁니다. 왜 아시리아가 멸망했을까? 아하, 이 아시리아는 통치 이념이 경계를 허무는 것이었구나. 민족을 경계를 허무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결국은 멸망했구나. 그래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통치 이념을,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가운데 이 바벨론은 통치 이념을 교육을 하고, 교육. 그래서 그때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야. 바벨론에 잡아가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3년 동안을. 그런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당대에 주변 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을, 다른 사람들보다 10배의 학문을 갖게 된 거예요. 제국주의 교육을 받은 게 된 거예요. 바벨론은 통치 이념이 뭐냐면 교육이고, 무조건 중앙 집중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유능한 인재를 약 1만여 명 잡아가고, 주변 나라에서 점령했다 그러면 또 잡아가고.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인재 속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엄청난 인재가 그 속에 간 거죠. 그런데 이 중앙 집중해서 그렇게 주변 나라의 모든 인재들을 잡아가고 했는데 70년밖에 못 버틴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70년 만에 멸망한다라고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왕한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실의 훌륭한 인재들은, 왕뿐만 아니라 저 에레미야가 신바벨론주의자다, 신바벨론주의자다, 계속해서 몰아붙인 거예요.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아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요, 이 예루살렘 성을 공성전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집중 공격해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아주 엄청난 학살이 주어져요. 항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학살이 있었겠어요.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아주 박살내버린 겁니다. AD 70년. 그건 로마 시대 때고, 하여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아주 박살내버리고 훌륭한 인재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잡아갔어요. 바벨론에.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또 이제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70년을 망한 거예요. 70년 만에. 바벨론은요, 평지에 있는 그 도시인데, 평지에다가 얼마나 견고하게 쌓았으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성을 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난공인 군락의 성이 바벨론 성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지역은요, 우상 숭배 본거 지역.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곳이 바벨론이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결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잡혀가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 가서 우상 숭배의 풍습을 고쳐가지고 돌아와요. 바벨론에 가서 잡혀간 70년은 고통당하고 어려움 있는 것보다도 그 민족이 유일신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삶에서 바벨론에 가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직접 본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직접 보고, 그래서 다니엘이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살아나오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갔다도 전혀 끌린 흔적도 없이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조상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는구나. 바벨론에 가서 이 민족이 다시 신앙이 확 다시 일깨워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무조건 잡아간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다시 유일신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케이스인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는 우리 앞이 캄캄해 보이고 포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잡혀간 건 어려움이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더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도 잡혀갔고 다니엘도 잡혀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직접 목격하고 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고통 가운데 놔두시는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중앙 집중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통치 이념이 뭐냐면 숫자. 전쟁했다 그러면 100만 대군, 막 50만 대군, 100만 대군, 막 200만 대군을 끌고 나가서 전쟁해버려. 전쟁했다 하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나가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요, 황금의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황금의 제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통치 이념이 숫자인데 전쟁했다 하면 숫자로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들어가면 핵심은 지방 분권하여.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요, 성경이 막 다시 보일 거예요. 성경이 막 들어와 버려요. 입체적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시면은요, 재미가 있어요. 이 페르시아 때는요, 왜 바벨론이 멸망했는가? 그 엄청난 성이, 거기는요, 그 성 안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식수 걱정 없고 아무리 전쟁에서 밖에서 굶어 죽이려고 해도 굶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할 수가 있어요. 성 안에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라 했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침공하고 멸망한 이후에 보니까 왜 바벨론이 멸망했을까? 그걸 분석한 결과 중앙이 집중시켜서 그 중앙에 인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권력 다툼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전 세계 그 주변의 나라들의 인재들을 잡아가다 보니까 주변 나라에서 걷어갈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통치 이념을 또 반성한 결과 지방 분권화시켜야 되겠다. 인재들을 다시 다른 나라로 보내야 되겠다. 자기 나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인재들을 모여있는 인재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도 보내고 또 각자 잡혀온 나라로 각자 자기 나라로 이 유능한 인재들을 보내서 그 나라의 문화와 경제 그리고 종교가 부흥하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세금을 걷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통치 이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왕이 마음이 후해서 보내준 게 아니에요. 통치 이념이 지방을 활성화시켜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야 되겠다 마음먹은 겁니다. 그래서 1차 포로가 가는데 잘 보세요. 그냥 막 보내버리면은요, 이거는 추방이에요. 추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70년 동안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과목도 키웠다면은 그걸 두고 나가려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70년 동안 터전을 잡아놨으면 그것을 두고 나가라고 그러면 마음에 엄청난 갈등이 있을 겁니다. 추방하니까 복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은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만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때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리고 약 60년 정도 흘렀을 때 그 다음에 2차 포로가 돌아갈 때 그때 가신 분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니까 이 성전은 채워졌는데 성벽도 없고 이민족의 침입이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에스라가 그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도 드리고 막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고 막 기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보니까 찬송도 없고 성전 예배도 없고 너무 황폐한 거예요. 에스라가 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성경이 역대상, 역대하여. 여기 보세요.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인데 그 당시에는요, 처음에는 역대상하로 분리된 게 아니었어요. 역대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역대기가 이 헬라 시대에 가서 헬라 시대는 그리스라고도 하는데 이 헬라 시대의 통치 이념은 융합이에요. 융합. 오리엔트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융합시킨 거예요. 헬라 시대 때. 오리엔트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융합시켰어요. 그래서 이 헬라는 통치 이념을 융합을 시켰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헬라 시대 때 융합 정책의 일환으로서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그게 70인역 성경이에요. 70인역 성경. 70인역 성경에 가서 그제서야 역대기가 상하로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역대상하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융합 정책의 일환으로서 성경을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를 바꾸게 됐어요.
근데 거기 그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왜 그렇게 바뀌게 됐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은요, 막 성경이 막 입체적으로 들어옵니다. 와, 그때 이렇게 해서 잡혀간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왔구나. 그때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터전을 버리고, 터전을 다 두고, 빈몸으로 나와야 했기 때문에 신앙에 열정이 없으면 못 나왔겠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다시 부흥을 시키려고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잡혀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감동을 시켜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역대기 상한데 그 역대기 상 내용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족보가 쭉 나오다가 딱 두 줄 기도가 나오냐는 거예요. 왜 기도가 나오느냐?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와 야베스의 마음 상태가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도 회복시키기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게 됐다.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그 속에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 헬라 시대 때 신앙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1차 포로가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면서 기간이 많이 걸렸어요. 또 3차로 또 포로가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종교적인 것들이 이제 부흥이 되게 된 거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가 이제 부흥이 되니까 이 페르시아는 거기서 세금을 걷어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페르시아를 황금의 제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통치 이념이 지방 분권화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거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땅을 돌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딱 그 바벨론을 다 점령한 후에 그 잡혀온 그 인재들을 갖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했구나. 이것은 그 나라의 통치 이념 속에서 벌어진 거구나. 그 이해가 가면 성경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겠구나 하고. 그래서 보면은 또 헬라 시대에 거쳐서 로마 시대가 오는데 로마 시대는 관용이요, 관용 정책을 펼쳐요. 그리고 로마 시대는요, 약 1000년간의 역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령했다 그러면 무조건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해서 윈윈 전략을 쓴 겁니다. 거기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고 로마가. 그래서 1000년 동안이나 간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윈윈 전략을 쓰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유지됐던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이런 얘기하죠. 설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설득. 어떤 분이 당신 나를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설득의 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설득이란 뜻이 뭐냐면 당신도 좋고 나도 좋다는 개념이 그게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윈윈 전략을 쓰는 게 설득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부부관계를 맺든 자녀와의 관계를 맺든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든 주변 분들과의 관계를 맺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든 질서를 무시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를 무시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관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부부 관계 좋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과 관계 좋으면 어떤 어려운 힘이 있어도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마음 뺏기냐면 관계보다는 일하는 데 목적이 많이 가 있어. 성취의 목적이 많이 가 있어. 빨리 합시다. 이거 해놓고 갑시다. 싸워가면서 막 해버려. 갈등을 일으켜가면서 막 해버려. 그럼 집에 가서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다음부터 내가 일 하나 봐라.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일하는 거 엄청 쉬워집니다.
형제님, 자매님, 합시다. 오케이. 가가지고 막 밤새가면서 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니까. 형제님 도와주세요. 알았어요. 막 올라가서 하고. 빨리 오시라니까. 알았다니까요. 관계 좋으면은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본이 뭐냐? 관계고 사랑하는 건데, 그것을 잘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도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유업의 땅을 돌아와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갔던 페르시아 왕이 되자마자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마음껏 돌아가라. 가고 싶으면 다 가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지는데 페르시아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성전 짓는 비용도 다 되는 거예요. 다 하라. 가서 성전을 멋있게 지으라고 자금을 다 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고 다리오 왕을 감동시켜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버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돼서 와, 이건 성경이 인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관계 좋으면은요, 직장 생활이 즐겁습니다. 신앙 생활이 즐겁습니다. 관계 좋으면은요. 부부 관계 좋으면은요, 결혼 기념일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어디 뭐 선물 안 줘도 행복합니다. 결혼 기념일날. 관계만 좋으면은. 형제님들 아십죠? 비용 안 들어가고, 관계만 좋으면 다 해결돼 버립니다. 관계 좋으면, 여보 필요 없어요. 그래 버려요. 관계 안 좋으면, 여보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관계 안 좋은 분들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셔요? 관계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구태여 그 얘기 안 해도 관계 좋은 분들은 알아서 아주 잘 분위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게 된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과 야베스의 상황이 비슷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이렇게 또 역대 사하, 특별히 1장부터 보면은 이게 족보 이야기인데, 역대상이 족보 이야기인데, 1장은 뭐냐면 아담에서부터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요. 아담부터 에서. 그리고 2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역대상 3장은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들이요. 3장은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들. 4장은 유다 자손들의 계보예요. 유다 자손들의 계보가 4장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자손들의 계보가 쭉 나오다가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바로 그분이 야베스인 거예요. 야베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기도 이야기로 성경을 멋지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어느 가문에 속했는지 누구의 후손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보보다 더욱 중요한 무언가를 소개하고자 하는 거죠. 계보보다 더 무언가를 중요한 것을 소개하고자 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지금 그분들은 지금 집이 있을까요? 땅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바벨론에서 다 주고 와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와 보니까 성전 1차 포로 때 왔던 수르바벨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제대로 성전 의식을 진행할 수도 없고, 다윗의 왕 계통도 끊겼고, 그리고 70년 동안 히브리어 말을 쓰지 않다 보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잡혀가 가지고 히브리어 말 쓰지 않다 보니까 히브리어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율법사 있죠. 율법사. 이 하나님 말씀을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율법사, 율법학자 이런 분들이 그 시대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오로지 남은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런데 그 이민족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죠. 왜냐하면 성벽도 없었습니다. 성전만 세워져 있었지. 에스라가 왔을 때는. 그런데 그 에스라 다음에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3차 포로 귀환 때.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는 약 5만여 명이 돌아왔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1754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지도자인 에스라는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돌파구가. 어떻게 이 민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감동을 시켜서 이분들이 이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까? 그런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감동시켜서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감동시켜서 역대기를 기록하게 했고, 이 역대기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함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이제 역대기의 중심 내용이에요. 또 두 번째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예언이 성취됐다.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성전 예배 중심의 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죠. 성전 예배 중심의 이스라엘을 보라. 흥망성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흥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거죠.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책갈피를 꼽아주시고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7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38페이지입니다.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여기 보십시오. 이 관계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때는 잘 풀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모든 게 형통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수직적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네 마음을 뭐라고 그랬죠?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관계 맺는 데 있어서 핵심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내 마음속에 내가 늘 간직하는 겁니다. 응?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계속해서 사랑하고 관계를 잘 맺는 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관계 맺는 것을 잘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 예배가
이 역대상에 또 역대하에 또 자세하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초점으로 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야. 왜냐하면 성전 예배가 성전 중심이 내 신앙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우리도 각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슨 일 할 때 주님이시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회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적에도 봉사위원회 회의하시면 형제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안건을 딱 합니다. 그걸 쭉 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요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딱 그러면 다 마음이 비슷비슷하신 겁니다. 주님이시라면. 그러니까 늘 주님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주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늘 관계를, 주님과 관계를 우리가 늘 맺으려고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일이 진행이 돼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마음을 다 한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 우리 이런 거 있죠. 선생님, 형제님, 자매님 그게 진심이세요? 그러죠. 형제님 그거 진심이세요? 그러죠. 진심이란 뜻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는다는 뜻이에요. 진심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이 진심의 반대말이에요. 진심의 반대말은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기본이 뭐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말씀 듣고 깨달으신 분들을 우리 무리 가운데 안착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하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분이 또 이 자매님이, 이 형제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줄까? 오로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다 관계예요. 보면은 다 관계인 겁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는 관계가 나쁜 겁니다. 관계가 나빠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다 잘 풀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하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기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 중심으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것을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와 현재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운명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 뜻도 고통, 슬픔이란 뜻이에요. 야베스 자체가 고통, 슬픔이 있었던 겁니다. 삶이. 그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야베스가 이렇게 축복받았구나. 우리도 축복받을 수 있구나. 우리도 반드시 바뀔 수 있구나. 지금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생도,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돌아왔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에 그 전에 잡혀간 사람들 다 돌아가셨거든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돌아와서 고통과 슬픔이 있었죠. 자기 부모님이 살던 땅인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이 마음속에 바벨론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친숙해지니까. 그 땅이 친숙하고 그 땅에서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이 더 좋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육신의 좋은 것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땅에. 다 놓고 온 분들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고통과 슬픔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야베스라는 이 역대기 성경을 읽으면서 야베스라는 이 기도를 보면서 와, 그렇구나. 우리도 나도 신앙을 회복하면 야베스처럼 이 큰 축복을 받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도 소망이 된 겁니다. 맞다. 야베스의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야베스가 기도 응답받은 비결이 뭘까? 그럼 우리도 각자도 야베스가 받은 기도 응답받은 비결이 뭘까? 그것을 오늘 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야베스가 오늘 읽었던 보실까요? 본문 역대상 4장 넘어갑니다. 9절. 역대상 4장 9절로 넘어갑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복의 복을 뭐라 했습니까? 더했다고 그랬죠.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것은요 복 받기를 원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복의 복을 더하라는 뜻은 원문에 보면은요 뭐냐면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도 개개인의 구원받은 과정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주변 분들이 저 자매님, 저분 반드시 구원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저분 반드시 하나님 구원시켜 주십시오. 저희 어머님, 저희 딸, 저희 남편, 저희 아내, 저희 자녀 반드시 구원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여기 책갈 빗고 봐주시고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기서요 복주고 복주고 써 있죠. 복주고 복주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반드시 써 있죠. 반드시. 이렇게 반복한 것은 반드시 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복주고 복주며 그리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 번 반복한 것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을 주며 그리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하사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틀림없이 확실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틀림없이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와 같은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잖아요. 믿을 때 역사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맛을 보는 겁니다. 그게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직접 생활 속에서 목격하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속담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내 상태 플러스 십자가잖아요. 내 상태 플러스 주님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내 상태에다가 주님의 능력이 가해지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간 겁니다. 물 위로 걸어간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전도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약속을 기대고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스펀지에 물을 딱 묻으면 스펀지 싹 스며드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히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시겠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시겠구나 싹 스며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족 전도의 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뭐라고 했죠?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희 동생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있던 롯을 구원하실 때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하나님 롯에게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했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에 기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을 구원할 적에 저기 있죠. 그 붉은 줄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붉은 줄을 입었던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 다 살렸잖아요. 그죠? 창문에 내려왔던 붉은 줄. 그 은혜에 거기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그 붉은 줄이 내려왔던 집에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가족들 이번에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번에 어머니, 동생, 친구 전도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여리고를 지나갈 적에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해 줄 적에 가족들을 함께 말씀으로 인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거듭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복에 복을 더하자.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기초되는 거죠. 반드시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는 그런 확신, 당당함, 간절함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반드시 들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구나. 이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나한테 요구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또 보십니다. 넘어갑니다. 역대상 4장 다시 넘어갑니다. 10절에 보시면은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시면 복에 복을 더하사 그 다음 내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나의 지경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넓히시고. 이 지경이라는 뜻이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영역이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유업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유업의 땅. 신명기 19장에 가면 나오는데 야베스가 구한 첫 번째 복은요. 그가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는 거죠. 야베스가 제일 먼저 구하고 싶었던 것은 유업의 땅을 넓혀주십시오. 이 야베스는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야베스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 볼까요? 신명기서입니다. 19장.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서 19장 8절입니다. 신명기서 19장 8절. 29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이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는요, 결국 재물과 재산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쪽으로 삶을 넓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의 삶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뜻이에요. 야베스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 맺기 원했던 거죠. 하나님 쪽으로 더 삶을 넓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더 마음을 넓히기를 원했고 삶을 넓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유업의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유업의 땅을 또 다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당시의 시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상태와 딱 들어맞는 거예요. 유업의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쪽으로 삶을 넓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넓혀주는데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경과 기업이 무엇인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넓혀주시고자 하는 지경과 기업이 무엇이 있을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경을 넓혀가기를 하나님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야베스의 심령처럼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도 너의 지경을 넓혀가라 라고 외치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의 지경을 넓혀가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지경을 넓혀가라고. 그리고 후포교회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식구들만 만족하지 말고 지경을 넓혀가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후포교회 김자매에게, 박자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지경을 넓혀가라고. 근데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지경을 넓혀간다.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삶을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만 말씀을 들었던 분이라면, 수요일날 참석을 못했던 분이라면 수요일날 말씀을 들어 나오신다면 그분은 말씀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봉사에 참석하신다면 그분은 또 말씀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에 참석하신다면 그분은 또 말씀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도 내가 말씀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겠구나. 점점 하나님께로 가는 내 삶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제게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제게 말씀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지경을 넓히는 곳에서 두 번째는요, 교제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교제의 폭을 좁게 했었는데 교제의 폭을 좀 넓혀 주십시오.
만약에 후폭교회 식구들만 교제하시면 교제의 폭이 좁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교회 있을 적에 이제 제가 여기 안동 오기 전에 있던 교회 있을 적에는요, 교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주변에 우리나라에서 전도가 제일 잘 된다고 하는 교회 한 구역과 교류를 시켰어요. 그 구역과 자매교를 맺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서 그 구역은 전도를 잘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루에 전도 집회를 세 번씩 한 적도 있대요. 한 주에 오전, 오후, 점심때 또 오후 늦게까지 하루에 비도 집회를 3번씩이나 했어요. 그 구역은 가보니까. 그 구역 가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막 떨려. 지금 몽골에 와서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있던 구역 식구들이 가서 보고서, 야, 우리들 지금 뭐하고 있지, 지금? 우린 지경을 넓히지 못했구나. 우리도 지금 감동받고, 우리도 지금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식구들을 챙겨야 되고,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막 배우게 된 겁니다. 지경을 넓혀버리니까. 배워야 됩니다.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니까 전도가 되고, 더 분위기 좋아지고, 빚도 갚아지고, 모든 일들이 다 풀려가는 겁니다. 지경을 넓히지 않으면 항상 계절입니다. 밖에 나가서 보고 느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보고 느끼고 있으면은요, 그것을 접촉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나가가지고 다른 지역에 말씀 전하러 갔다가 좋은 곳이 있으면 사진 찍어 갖고 와요. 형제님들 딱 여기 교회 갔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랬더니요, 딱 형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본인들도 딱 해버리는 거예요. 더 멋있어. 그 응용해버리니까. 형님, 저 어느 교회 갔더니요, 주방이 앞에 이렇게 멋있게 돼 있더라고요. 또 어느 교회 갔더니 또 쓰레기통이 멋있더라고요. 쓰레기통 제일 멋있어, 지금 가서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쓰레기통을 아주 나무로 멋있게 꾸며놨어. 막 쓰레기 버리고 싶어,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을 자꾸 접촉을 하면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분하고 접촉했다면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교제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체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는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얻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그 얻은 거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할 때 반드시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내 마음과 그리고 체력이라는 게 반드시 지불돼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심어야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심는 인생이 아니면은요, 거둘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집회 때 못 모시고 그러냐? 심는 것을 너무 안 하시는 겁니다. 평상시에. 심는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저는 식구들하고 교제하면서 전도하란 말을 안 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느냐? 전도란 얘기 안 하고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만 물어봐요. 관계를 맺고 계시면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죠? 간증거리가 있으면 기도 부탁이 있어요. 그죠?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에 얼마만큼은 관계 맺는 비용으로 떼어놓으십시오. 그렇게 권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10분의 1을 분리하는 것처럼 내가 쓸 수 있는 돈에 어느 정도 딱 매달 분리시켜서 그 비용은 관계 맺는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돈이 남았네. 또 관계 맺으러 가는 겁니다. 돈이 남았네. 관계 맺으러 가는 겁니다. 안 띄워놓으면 그냥 다 쓰고 나서 쓰려니까 관계 맺는 비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처음부터 딱 띄워놓으면은 관계 맺는 비용 남아있네. 또 관계 맺으러 가고. 더 남았네. 또 한번 관계 맺으러 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띄워놓지 않으면은 관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하게 됩니다. 말로만.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변 분들과 관계 맺기 원한다면 관계 맺는 비용을 내가 딱 분리시켜 놓는다. 그것만 관계 맺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주변에 형제 자매님들이 또 계속 새로운 분들이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러다 세 번째는요, 봉사의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봉사의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요, 직분의 양을 늘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직분, 저 직분, 그런 걸 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있죠. 주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오후 3시경에 지금 배가 출출하신데, 지금, 그때 밖에 나가가지고, 잽싸게 나가가지고 맛있는 걸 사왔다. 그거는 육신적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형제님, 어떻게 이 시간에 딱 나가가지고 사오실 생각했대요? 그럼 비밀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시간에 딱 드시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항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봉사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역사에 내가 적극 동참해야 되겠다. 적극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일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불편한 것은 없을까?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없을까? 늘 보는 겁니다. 식구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혹시 어디 넘어질 곳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불편한 데 없을까? 아니면 뭐가 뭐가 부족한 곳이 없을까?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다 그게 시간 지나면 그런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불편한 것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가장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전도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전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우리 후포 교회, 이 후포 지역의 인구가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구원받을 분들 반드시 있어요. 이 가운데는요. 제가 토요일날 여기 후포 교회 올 때 한 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안동에서. 그런데 그분이 안동 분이 아니에요. 인천에서 오신 분이요. 잠깐 친구가 안동교회 나오시는 이제 친구분이 전화했어요. 지금 몸도 아프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집으로 와서 좀 쉬었다 가라. 놀러 와라.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이왕 놀러 온 김에 성경 좀 배워보자. 그래가지고 교회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보니까 이분이요,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갔다 오시고 또 이 말씀 깨닫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찾는 분이었던 거예요. 찾는 분이었는데 말씀 딱 듣더니 말씀이 진짜 들을만 하시다고 하면서 말씀을 잘 듣기 시작했습니다. 듣고서 마지막 토요일날 복음 듣고서 저 깨달았습니다. 확실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친구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오늘 주일날 말씀 듣고 이제 올라가셔요. 인천으로. 그 친구한테 그러대요. 내가 이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사하다. 봉투를 친구한테 주고 가더래요. 감사하다는 거.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분을 참는 분이었던 겁니다. 그 친구는 단지 그밖에 없어요. 친구야, 놀러 가라. 했는데 그 말에 놀러 왔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아 버린 겁니다. 이거였구나. 그렇구나. 깨달아 버린 겁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요, 대구에 사는 자기 조카가 있습니다. 자기 언니의 자식인데 전화했어요. 이번에 지금 학교 안 다니고 있으니까 쉬고 있으니까 좀 왔다 가거라 그랬어요. 너 안 왔다 가면 다음부터 끊어버릴 거야. 관계를 끊어버릴 거야. 협박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왔냐 물어보니까 대학생인데 이모가 협박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 싶어서 왔대요. 근데 그분이 한 번 말씀 듣더니요, 아직 그렇게 확실치도 않고 전혀 안 믿던, 전혀 신앙생활 안 하던 분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딱 삐딱하게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믿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믿고 아니면 아니지 그 중간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른 목사님 걸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2번 듣고 3번 듣고 진리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3번을 들어버렸어. 그 대학생이. 그러더니 저 확실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생이요, 친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나 구원 받았다! 그러는 버린 거예요. 전화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미쳤냐 그러더래요. 갑자기.
뭐, 그 친구는 모르거든요, 지금. 갑자기 뜬구름 잡는 얘기 해보니까 모르잖아요. 관계 속에서 지금 뭔가 정보를 안 준 상태에서 얘기해버리니까 미쳤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친구한테도 그냥 전화해가지고 나 그렇게 됐다고 막 간증한 겁니다. 삶이 바뀌는 것은요, 던져보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자기 책임이요.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전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보실까요?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결실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십시오. 우리 여기 농사 짓는 분들 계실 겁니다. 씨를 뿌려본 사람만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언제 나올까 궁금해요. 그죠? 언제 싹이 나올까 궁금해요. 싹이 나왔네? 지금 산에 가서 보시면은요, 완전히 잎이 완벽하게 나올 때보다 싹이 나왔을 때가 제일 이뻐요. 이 나뭇잎도 조금 나왔을 때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색깔도 너무너무 이뻐요. 그죠? 완전히 다 큰 잎사귀보다는 좀 나와가지고 조금 나왔을 적에 보고 있으면 와, 왜 이렇게 이쁘지? 거기에 마음 뺏겨가잖아요. 심은 것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죠. 심은 자만 그 결과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이제 식구들에게 심자라는 운동을 합니다. 심자. 우리가 지금 심어봅시다. 화평으로 심어봅시다. 심지 않으니까 결과가 없는 겁니다. 계속 심어봅시다 하는 겁니다. 심으니까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만에 교제에 붙은 사람만 13분이요. 딱 교제 딱 붙은 사람만. 씨를 심었어요. 심어서 딱, 그래서 말씀 들으면요, 집회 딱 끝나면 꼭 물어보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듣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예, 그러면 또 들어. 또 물어봐. 다시 한번 듣겠습니까? 다른 목까지 이렇게 바꿔 또 들어. 그럼 또 물어봐. 듣겠습니까? 그럼 또 들어. 그분이 끝까지 할 때까지 계속 듣겠다면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씩 반복한 분들이 꽤 돼요. 그걸 2년 동안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은요, 아주 교회 생활 잘 하십니다.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반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후포교회도 해외 선교를 하고 계시죠. 저희하고 같은 나라 하시더만요. 에콰도르. 저희 안동은 에콰도르 끼또 수도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과야길 하시더만요. 그죠? 에콰도르. 하여튼 우리가 해외로 전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그냥 말로만 그리고 집에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댓글도 다 달아드리고 그리고 가끔 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격려 메시지도 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뭐 하는 것들 모두가 그게 후원이고 그게 관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5번째는요 어떤 지경을 넓혀가냐면 받은 달란트 있죠. 받은 달란트를 지경 넓혀가는 거예요.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찬양을 잘 부르신 분도 계시고 식당에서 음식을 좀 맛있게 잘 만들어내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상대방하고 대화를 또 잘하는 분 계시고 각자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받은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넓혀가야 돼요.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면 구원을 받고 나면 내게 있는 재능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경을 넓혀가지고 넓히는 것을 넘어서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각자가 만약에 삶이 어렵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심상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길이 지금 가난의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제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 저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 가난의 삶 속에서도 저는 정말 주님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께로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제가 신앙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삶의 환경은 어렵지만 그 길은 주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 신앙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제 신앙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자기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 쪽으로 더 가고 싶어하는 마음, 신앙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러면 그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제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대구교회 전도왕, 작년에 전도왕이 52명 전도했대요. 52명. 작년에 대구교회 전도왕 했던 분이 물어보니까 52명을 전도했답니다. 52명 전도하려면 한 주일마다 한 분씩 전도하셔야 돼.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52명 못 됩니다. 한 두 주에 3명은 하셔야 됩니다. 와, 그분은 뭐 신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요. 전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입을 여시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신앙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또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신앙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는요, 삶의 현실 속에 살다 보면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부딪히는 일 속에 내가 매몰돼 버리면, 그 마음 뺏겨버리면 신앙의 지경을 넓혀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몰돼 버리거든요. 내가 마음 뺏겨버리거든요.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은 맡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염려하고 있어요. 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매몰돼 버리면 신앙의 지경을 넓혀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기도할 적에 주의 손으로 도우사 그랬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 주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이고 능력의 손인 겁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야베스는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개입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개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입니다. 3장. 잠언 3장입니다. 넘어갑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겁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범사이라는 것은요, 사사건건 주님과 연결시키라는 거죠. 너는 범사에 사사건건 그를 인정하라. 사사건건 네 길을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가장 합당한 모습이 돼요. 여기 잠깐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요. 장가 가려고 하고 취직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남자를 형제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그것밖에 기도를 못하고 계셔요. 제가 완벽한 기도를 알려드릴게요.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분을 보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완벽하게 안 하면 그렇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분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는 기준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적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짝을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세요. 필요한 겁니다. 내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사사건건 주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이 야베스가 또 보실까요? 역대상 넘어갑니다. 4장 10절. 주의 손으로 나를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우사. 10절 중반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것은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힘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환난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나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어려움이 사라지라는 뜻이 아니라 이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려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무조건 하나님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거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것을 얻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이제 감기가 걸렸습니다. 막 기침을 콜록콜록 기침하는 겁니다. 거기서 자매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오래간만에 감기 걸리신 것은 다음에 더 큰 것이 왔을 적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면역력 키우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또 걸리셨어요? 감기를? 그렇게 들으면 힘이 빠지자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야, 자매님이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로우시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겁니다.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걸 피해달라고, 어려움을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네? 현재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중요한 것은 어려움 자체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으로부터 신앙을 지키는 것이에요. 어려움으로부터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만큼은 내가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만큼은 절대로 제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삶은 어렵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저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이야, 나를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감탄하실 겁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어려움을 제거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 속에서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엄청 어려움이 옵니다. 사람들이 왜 병이 빨리 오냐면요 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있죠. 아이고 나는 이게 몸이 병이 잘 걸리는 체질인가 보다.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사람들이 병이 잘 걸리십니다. 그 병을 묵상하는 분들 있죠. 묵상하는 분들 있죠. 병을 묵상해. 잠이 잘 안 온다. 왜 안 올까? 잠이 왜 안 오지? 이상하다. 계속 묵상해. 그게 생긴 게 불면증이에요. 그걸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묵상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요, 좋은 말, 훌륭한 말, 아름다운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이 상대방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지적하는 말, 또 잔소리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제거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잔소리 들어가지고 바뀌는 사람 있을까요? 인생이? 잔소리 듣고서 바뀌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잔소리의 정의가 뭐냐면요, 잔소리가 바른 말 기분 나쁘게 하기 이 뜻이에요.
바른 말 기분 나쁘게 하기, 찾아보세요. 사전에 보시면. 바른 말 기분 나쁘게 하기가 잔소리요. 말은 맞아. 그런데 기분 나쁘게 해버려. 절대 안 바뀝니다. 더 관계만 뒤틀려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 중에 딱 한 분 계시네 보니까 오늘부터 잔소리하지 마셔야 돼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누구에게든지 잔소리해가지고 바뀌는 사람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옳은 말 기분 나쁘게 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하시냐면 친절한 말이죠. 친절한 말. 친절한 말의 뜻이 뭐냐면 다시 듣고 싶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친절한 말. 다시 듣고 싶어. 친절한 말 하면 여보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자꾸 듣고 싶어요. 친절한 말을 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친절한 말인 겁니다. 친절한 말.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 길 원하냐면 옳은 말 하기를 원해요. 필요한 말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옳은 말하고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다 보면 질려버려. 틀린 말 안 하거든? 틀린 말을 안 해. 실수가 없어. 계속 옳은 말만 해. 그리고 필요한 말만 해. 필요 안 한 말이 없어. 계속 필요한 말만 해. 그럼 질려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옳은 말만 하고 필요한 말만 하니까 싫은 거예요, 상대방이. 특히 엄마하고 자녀가 숙취했어 안 했어? 밥 먹었어 안 했어? 이게 필요한 말이거든요. 그죠? 이거 옳은 말이요. 씻었어 안 씻었어? 숙취했어 안 했어? 이게 필요한 말이요. 근데 싫어, 부모가. 어머니 싫어요. 왜 싫을까요? 필요한 말만 하거든. 옳은 말만 하거든요. 오늘부터 가셔가지고요. 필요한 말 하지 마십시오. 옳은 말 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 하느냐? 친절한 말을 하는 거예요. 친절한 말. 엄마가 도와줄 게 뭐 없니? 뭐 먹고 싶은 거 없을까? 이 친절한 말 들으면 엄마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다고요. 친절한 말 들으면요. 자식이 변해버립니다. 남편이 바뀝니다. 삶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친절한 말을 해주십시오. 잔소리는 끝이에요. 오늘부터. 잔소리 끝.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적으로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제일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신앙생활의 평강을 깨치는 거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 내 신앙생활 하면서 평강을 깨치는 일이 내가 없도록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늘 기쁜 겁니다. 평강한 삶을 살기 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분은 신앙생활 계속 지속적으로 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늘 기쁨 가운데 다른 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께 맡기려고 주님께 직행하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직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맡기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제거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제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것에 대해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 그거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인지 그게 이제 믿음 생활이고 이제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근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근심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뭐라 그랬죠? 다 누구에게요?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한번은요,
저쪽 지역교회에 있을 때 밤에 이제 잠을 청하려고 자금을 이제 청하려고 하는데 1시쯤 전화가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계셔요. 어머니가. 근데 아들도 서울에 있었어요. 우리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네 막내 아들 지금 1시인데도 안 들어온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돼야 안 돼요? 네 아들이 나가는데 지금 안 돌아오고 있단다 그러는 거 1시에. 그러면 새벽 1시에 차 몰고 가야 돼 안 가야 돼? 서울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잠 주무세요. 내일 보시죠. 어머니 잘 주무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네 아들 들어왔단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들 들어왔단다 그러시더라고요. 염려하려고 마음 먹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삶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새벽 1시인데 아들이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오게 해주세요. 저 믿고 잡니다. 자면 돼. 내 생명도 내가 못하는데 나가 있는 자식의 생명 내가 어떻게 내가 주장하겠어요. 그죠? 그 염려하고 건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만약에 그 계속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은요. 마음 뺏겨 버리면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잤습니다. 어머니 기도하고 잘게요.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무십시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잤더니 전화가 왔잖아요. 그죠? 들어왔단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마음이 흔들리냐는 겁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남들처럼 좌절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체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실까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0절 중반에 보시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이 됐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을 딱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 역대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이 어려움도 이 기도도 들어주셨다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다. 위로받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야베스, 그래서 이 이름까지 고통, 슬픔이란 뜻인데 고통받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우리 민족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다. 내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생긴 겁니다. 힘이 생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가족 간에 불화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각자 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셔요. 다 각자 자기에 맞춰서 맞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간혹 교회에 있다 보면은요, 자매님들이 남편 때문에 막 고민하고 남편 때문에 막 와서 생활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좀 들어요, 저는. 한참 들어요. 자매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늘 막 그냥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괴롭겠네요. 그런 남편 만나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참 계속 말씀하셔요. 다 듣고 나서 말씀 다 하셨어요? 다 했대요. 그런데 성경에는 자매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딱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매님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셔요? 아유, 제가 못 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제 문제군요. 저 때문에 지금 남편이 저렇게 바뀐 거군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가셔요. 자기가 본인이 잘못해서 남편이 이렇게 살고 있군요. 나를 돌아보면은요, 내 위치 파악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 나와 위치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만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상대방만 보이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늘 지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위치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낮은 자리에 와 있는지 내 위치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늘 지적만 하십니다. 관계 맺는 데서는요, 늘 자기 위치 파악을 잘하고 계셔야 돼요. 나는 지금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늘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교제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전도 생활도 잘하고 있는지, 늘 내가 자기 위치 파악을 하고 있으면 지적하지 않습니다. 지적하는 사람은 자기 위치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늘 지적합니다. 그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늘 지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병에 쉽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늘 부정적으로 보고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통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남들처럼 좌절하거나 그리고 체념하지 않았다는 거죠.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죠? 야베스가 고통당하는 걸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랬더니 야베스가 구한 대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대로 허락하셨더라. 만약에 우리 우포교회 형제자매님들이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이런 응답을 받는다면 신앙생활이 즐거울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늘 내 위치 파악을 해야 되겠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분이 틀린 것이 아니다. 잘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하죠. 아, 선생님은 개성이 강하시네요. 선생님은 개성이 특별하시네. 그러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쁜 의미를 들릴 수 있어요. 개성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사람은 개성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개성이 없으면 매력이 없어요. 늘 그 타령이에요. 늘 그런 삶이에요. 개성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여기 계시는 식구들이 전부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취미생활, 똑같은 마음, 똑같은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하셔요. 똑같이 어디 가면 똑같은 것을 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 됐으니까 좋을까 안 좋을까요? 지겨워. 내가 먹고 싶은 거 또 좋아하시는구만. 지겨워버려요. 그런데 내가 안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있으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게를 좋아하는데 저기는 고등어를 좋아해? 나는 쭉쭉 가는 쭈꾸미 좋아하는데 여기는 오징어를 좋아해? 서로서 바꿔서 먹어보면서 이것도 맛있구나 느끼는 겁니다. 개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서로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존중해 준다는 것은 개성을 인정해 주는 게 존중해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와 틀리다고 반대 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틀린 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 야베스는요, 고통 가운데, 그 힘든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신앙적으로 달라고 했던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 각자도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쪽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앙적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를 한다면, 감동시킨 삶을 산다면 우리는 늘 설렐 겁니다. 늘 기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끼리도요, 늘 내가 발전을 해야 돼요. 늘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만나도 호기심이 생겨요. 부부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정체되어 있는 거죠. 서로 발전을 안 하고 사랑을 더 넓혀가는 기술을 터득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챙겨주고 아껴주고 그런 기술을 터득 나가는 기술을 접는 시간부터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시는 겁니다. 발전해 가는 겁니다.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점점 성숙해 가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겁니다.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 시간 지나면. 그대로 멈춰 있으면 갈등이라는 게 반드시 생깁니다. 집에 갔는데 부부만 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부만에 느꼈던 감정보다 또 좋았던 것보다 아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좋은 점도 막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쁘다 닦고 그러죠. 근데 막 시간 가는 줄 몰라. 아이하고 또 있다 보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이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 옆에 자꾸 없으면은요 마음에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고 서로가 갈등이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있으면은요 아이고 오셨네요. 떡국 그래요. 그죠? 그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시니까 아이고 잘 오셨어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어떤 형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봉사에 오셔가지고 간증하시는데 형제님 제 아이가 병원에 갔더니 이런 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옹알이 안 해준 병을 걸렸대요. 옹알이 안 해준 병. 옹알이 안 해준 병을 걸렸대요. 아이가. 왜 그러냐 했더니 집에 가서 엄마가 아이 이쁘다 떠고 그러면 가만히 있대 아이가. 왜냐하면 옹알이 해줄 시기에 옹알이 안 해주고 맞벌이로 나가신 거예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옹알이 못하는 거야, 아이가. 눈 마주쳐도 반갑게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나중에 구원받고 들어왔잖아요. 반드시 해줄 게 있어요. 옹알이 해주시고 옹알이. 나중에 구원을 받고 앉아 계시면 그분에게 반드시 옹알이 해줘요. 전부 식구들이 아이고 잘하셨어요. 떡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온통 가 있으면 옹알이 해주면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대우를 받고 챙겨받으니까 빨리 붙어버리는 거예요. 반응도 하고 막 웃고. 반드시 옹알이 해주셔야 돼요.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전화도 해드리고 문자도 보내고 또 맛있는 것도 더 챙겨드리고 옹알이 해주면은요 와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 그럽니다. 반드시 옹알이 해주셔야 됩니다. 옹알이 안 해준 병을 걸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옹알이 안 해준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반응은 안 해요. 형제님 오셨어요? 반응을 안 해요. 왜? 옹알이 안 해줬고서 옹알이를. 자매님 오셨어요? 쳐다만 보는 거예요. 옹알이 안 해준 병에 걸린 거예요. 후폭교인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옹알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늘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고 사실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줄까? 늘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변 분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 재밌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늘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마음이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인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지경을 넓히는 말씀의 지경을 넓히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교제의 지경을 넓히고 봉사의 지경을 넓히고 전도의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주어져 있는 모든 삶도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